예,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부부래도 좋아요. 옆에 있는 분과 메리 인카네이션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셨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평상시보다 몇 배를 더 했다? 몇 배를 더 했습니까? 7배죠.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갔던 병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7배를 더 뜨겁게 한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품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품이라고 하는 거 버블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버블, 거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벌리 버블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거품이 좀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도 그것을 더 이렇게 부풀려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오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확대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일 축하해야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리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저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눈이 엄청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몇 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죠. 중창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연극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교회에 조금 지능이 떨어진 그런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은 모두가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지능이 떨어진 아이에게도 배역을 하나 주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배역을 무엇을 줘야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에게 여관 주인, 세 번째 여관 주인 그 배역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배역은 세 번째 여관 주인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방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빈방 없어요 하고 짧게 말하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 저녁에 대해서 2부죠. 저녁에 대해서 율동과 중창과 여러 순서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을 분장한 아이와 그리고 마리아 역할을 한 여자아이와 함께 마리아 요셉이 부축하고 들어가면서 세 번째 그런 여관 주인 앞에 서게 됐어요. 요셉이 대사를 하게 됩니다. 빈방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관 주인을 맡은 조금 지능이 떨어진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대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는 아이, 관객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대사를 알려줘도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리고 모든 교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성탄절 연극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좀 싸한 그런 분위기가 왠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모이지만 기분 좋은 선물을 받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뭔가 망가지고 뭔가 무너지는 우울한 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 사람들은 무슨 선물을 받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싶어 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해산할 날이 다 된 마리아가
있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여간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추운 바람을 피할 마극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주 모든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왜 숙소 하나 구하지 못했을까요? 메시아가 있을 곳도 없어서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구원자 예수님의 임재는 좀 멋있었으면 좋을 텐데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비참하고 비굴해 보입니다. 탄생 자체가 이러니 사람들이 믿기 힘듭니다. 왜 메시아가 궁색맞게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였을까? 왕궁이나 호텔이 아니었더라도, 아니면 깊은 산속 같은데 아주 신비로운 그런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오시기 위해 겸손해야 할 때가 있고 위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몰려 빈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구하니 여관 주인이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좀 구질구질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처음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멋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머물 곳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돌보고 다스리게 그리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셨는데, 아담의 마음의 주머니, 아담의 마음의 방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의 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그런 과일들, 맛있는 그 과일 중에서 먹고 싶은 리스트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늘 아담의 그 마음에는, 아담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자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으니 그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 채울 필요 없이 너의 인생, 너의 미래를 크게 채워보라고 할 때, 아담은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그만 자기 미래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담습니다. 이제 인간의 짧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죽음만 다가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패역한 인간들에게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만한 있을 곳을
있을 곳을 미리 마련해서 강렬하고 위협과 신비 속에서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간이라도 메시아가 있을 곳, 그런 곳,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있을 곳도 없어서 겨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겁니까? 아직 아기라서 그런 능력이 쓸 수 없어서? 예수님은 있을 곳을 못 구해서 마구간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어도 전능하시기에 얼마든지 있을 곳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이라 화려한 그런 호텔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고 싶어 하시는 곳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인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고 심판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가장 더러운 인간의 영혼에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은 있을 곳 없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온유하신 분이 구원자를 맞이할 온유한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곳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 말구유 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있을 곳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있을 곳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 예수님의 집, 천국의 됨으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곳이 움켜쥐려고만 하는 인간의 욕심만 가득한 곳,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누구에게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처럼 어디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임재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유일한 메시아라면 그분이 있을 것부터 남다를 줄 알았는데 더럽고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침대와 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말구 위에 누신 예수님,
열이면 열, 누가 봐도 왕다운 위엄과 신비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고개를 치우며 비아냥거렸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 역시 비난과 비판을 받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여관 주인도 궁색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빈방 없다고 쏘아붙이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오시는 것부터가 참으로 비참하게 구질구질하게 보이던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예수님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있을 곳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서 새끼를 키우고 평안히 쉬기도 합니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있을 곳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 호화롭고 평안한 곳,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곳에 있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머물 곳이 없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을 곳, 곧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왕궁도 호텔도 호화로운 그런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라도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 보좌보다 못한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을 곳,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은 바로 죄인들의 마음, 구원받을 자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곳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라고 가슴을 찌며 그런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 안에 그 마음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얼음장과 같은 꽁꽁 얼은 얼음장 같은 인간들의 마음은 빈방 없다고 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마구간 말 밥통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그보다 훨씬 더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나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있을 곳이 아닌데도 친히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임재는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나의 빈방을 뚫어야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억지라도 들어가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무런 구별 없이 다 구원한다,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 예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맞이하는 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야비한 인간들은 구원의 선물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밖에 세워두고 마음의 문은 꼭꼭 꽁꽁 닫은 채 내가 있을 곳, 화려하고 좋은 것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비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임재는 있을 곳이 아닌데도 친히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처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그 마음과 영혼의 방이 가득했던 인간.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유혹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의 화려한 인생과 미래로 영혼을 채우고 싶어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아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움켜쥔 것이 사망의 미끼인 줄도 모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땅의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혼에 들어가서 밖에서부터 들어온 그 구원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야비한 인간들,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관심 두고 신경 쓸 이유가 조금도 전혀 없는데도 태초부터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으로 독생자는 십자가에 두고 죄인들을 천국에 두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번 성탄절에도 트리오의 이 앞에서 깜빡거리는 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영혼과 마음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있을 곳도 없이 구질구질한 그런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기왕이면 멋지고 만왕의 왕답게 휘황찬란하고 위협있게 사람들이 알아서 조아리도록 멋지고 기가 막힌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려고, 친히 다 주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찾으러 온 목자같이 예수님을 향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릴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움켜질 것 없는 자들, 막연한 그런 곳이라도 예수님이 있을 곳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인생이 영원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 그의 모든 삶은 영원히 새롭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임재의 사건에,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목청껏 소리내며 복음을 외쳤고, 그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감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땅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그 외치는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문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말구에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어느 시골교회 성탄절,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어요 하는 물음에 아이는 빈방 없어요, 아주 짧은 대사만 하면 되는데 조금은 지능이 모자라서 여간주 주인을 맡은 아이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을 맡은 아이들이 여기 빈방이 없나 봐요 라고 아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관 주인을 맡은 조금 모자란 아이가 울면서 말을 합니다. 빈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에서 지내세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 방을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지능이 조금 떨어진 아이의 말을 들은 교회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대사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려오라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꽁꽁 얼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빈방이 없다고 문을 잠글 줄만 알았지 내 방을 내어드릴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못한 스스로 돌아보면서 모든 이들이 그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라이트였던 영구를 망치면서 성탄절도 엉망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움켜쥘 것을 위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따지고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보 같고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빈방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 이번 성탄절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며 소원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그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빈방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하는 문구를 많이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주인공을 똑바로 알자 하고 말하는 것이 마치 천국 대상을 똑바로 알자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산타한테 청구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청구해서 잘 받아내자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리는 것, 그냥 기분 탓일까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뜯어먹는 자, 움켜쥐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빈 방을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탄 감사헌금을 다 드립니다. 헌금을 왜 할까요?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그 삶에 임재하십니다.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반은 받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공부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헌금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놀부 이야기처럼 복을 받으려고 거래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자는요, 그가 반대되는 거예요. 왜? 뭔가 드릴 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내가 이것을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10배, 100배를 채워주시겠지, 그 생각은 도둑놈 심보예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성탄 선물은 무엇으로 받을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가져가는 장난감 대신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재물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빚을 탕감해 주는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받을 생각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 말밥통은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짐승을 치는 일은 하층민의 일입니다. 말을 타는 것은 고상하지만 말을 관리하는 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하고 간섭이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예수님, 더러운 영혼에 임재하셔야 하는 예수님, 있을 것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를 맞이할 자격도 조건도 없는 더러운 죄인을 위해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빈방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세상의 역할에 충실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당당하고 도도하게 빈방 없어요,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빈방이 있어요, 제 방 드릴게요 했던 그 아이처럼 예수님의 임재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논리에 따라, 손익 계산에 따라 세상의 모두 예수님을 외면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계실 곳으로 바로 내 영혼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안위, 내 안락이 먼저이기 때문에 빈방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질병에서 먼저 나아서 강건해지면, 대출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먼저 해결되면, 그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천하게 가난하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생각은 전혀 생각 못하는 그런 죄인들 우리가 아닙니까?
빈 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마구간보다 더 더럽건 더 냄새나는 내 영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 자리가 있어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 어느 때 성탄절보다 더 감격이 넘치고 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저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이 가득 차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내 고민으로 가득 찬 거 아니라, 나는 이미 더러운 자니까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더러워도 냄새나도 구역질나도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들어와 안주하시면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 악취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할 성탄절,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선물, 가장 유일한 선물, 가장 영원한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예수께 내어드리면 왕이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빈방, 나의 선물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탄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가 되는 거예요. 메리 인카네이션하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며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인카네이션이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다면, 단순히 예수님의 생활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산타가 되어보는 거예요. 빈방을 내어드리는 한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 가장 큰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가 돼서 가장 큰 감격,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